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수도 있고 또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죠?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자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보내시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은 되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많아요. 그렇죠? 되게 상황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왜 안 돌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계시지만 한 대로 깨우고 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주로 책망받았던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제자들로서 세워져 갔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되게 얇은 책이에요. 저기 책장에 가면 있는데요. 인도 IBF 강사였던 찬타 필타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이분이 말로는 4분의 3 이상, 75% 이상을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이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의 가장 핵심은 그의 인격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로 그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몇 주 전에도 보았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로 주교하려 함이라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앞부분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많이 그려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도 함께 가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모르면 또 묻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기도 하죠.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6장 7절 이후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교회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제자훈련 프로그램 그렇게 내세울 게 없지만 보통 제자훈련하면 뭐 많이 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하죠. 그렇죠? 성경 공부 훈련 많이 하고 또 기도 훈련 하고 큐티 훈련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책 읽기. 그래서 보통 지적인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넣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나? 제가 이제 미랄복재단에 일하면서 홍정일 목사님을 가끔 봬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처음에는 개척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대요. 성경 공부했는데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머리는 커지는데 사람이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듣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제자로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공부를 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제자들 그 성경 공부한 그 주간에 교도소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도소에 가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그러면서 교정 선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대요. 저희 처남이 이번 주에 트럼펫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전주 교도소 가가지고 그 죄인들을 보는데 눈도 못 마주치겠다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놀라운 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주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남서울교회에서 선교부를 만들고 그것을 독립시켜서 GMTC 훈련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해외 선교를 본격적으로 GMP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행했던 그런 모습들, 장애인들의 친구가 됐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랄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머리로 말씀을 이해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거구나. 그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보내세요. 예, 저 같으면 불안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예수님 보내세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한대요? 둥지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날개질을 포닥포닥 하면서 땅에 닿을 때쯤 독수리가 다시 올리고 그래서 다시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각동각처로 그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보냄받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낼 때에 잘가 빠이빠이 우리 만날 몇 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고요.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보내셨다 이야기합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began to send라고 그러니까 보내기를 이때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보내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서 보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네? 권능.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의 말에는 저분이 하는 일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건 통치권,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것 속에 누구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셔서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권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사명이자 그들에게 주셨던 권위죠. 예, 여러분 사자가 힘이 셀까요? 사람이 힘이 셀까요? 예? 사자가 힘이 세죠. 근데 여러분 사자가요 사람 눈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씩 동물원의 사자는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스림이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거죠.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악한 영은 어떻게 다스려요? 예?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이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그들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사람이 온전케 회복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업과 사역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사업은 뭘로 해요? 돈으로 하죠. 사업은 돈으로 해요. 돈이 있어야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사업은 뭘로 해요? 사람의 지혜로 해요. 사람의 계획을 머리를 쓰고 막 어떻게 할까 구상해서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은 자기의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근데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걸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다스리는 그 권세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참 느끼는 건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제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교회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넣으세요. 후. 그러면서 뭐라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보내기 전에 한 말씀 하세요. 마가복음에는 짧게 한 말씀 하시고요. 마태복음에는 좀 길게 한 말씀 하세요. 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니네 이제 전도여행을 떠날 텐데 너희들이 챙겨가야 될 것과 챙겨가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이죠. 8절과 9절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여행 중에 기대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먼저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시고 어떤 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지팡이. 근데 가져가지 말라는 하는 게 뭐예요?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게 양식, 또 배낭, 그리고 전대. 여러분 전대가 뭡니까? 쩐이잖아요. 쩐. 돈주머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면요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지가 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양식이 필요해요. 뭐 요즘은 여행 가면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되지만 이 당시 여행은요, 그 다 자기 거 싸질머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양식, 그 다음에 배낭 속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야 가서 잠도 자고 또 세수도 하고 입을 거 입고 할 텐데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또 뭘 가져가라고 하시고 뭘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신발을 갖고 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가져가지 말래요? 두 벌 옷은 가져가지 말래요. 보통 그 두 벌 옷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입는 옷과 겉옷, 이거는 보통 외투 같은 건데 이거는 밤에 잘 때 덮는 이불처럼 그렇게 쓰였다고 그래요. 근데 너 그거 니네 이불까지 챙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나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팡이랑 신을 신고 갔다.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흡사?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죠. 지팡이와 신을 신고 허겁지겁 빨리 나가잖아요. 그 누룩도 않는 빵을 후다닥 먹고 지팡이와 신을 신고 먹고 싹 가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긴급하게 수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시간 내서 다 여유 있고 뭐 아무거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긴급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팡이와 신만 신고, 보통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파송하나요? 야, 너 신발 입고 너 저기 여권 됐어? 그럼 가. 이렇게 안 해요. 보통 허위단체들에서 어떻게 하냐면 모금액을 충족시켜야 돼요. 최소한 요즘은 또 선교사 허입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제가 전에 웩 선교회는 토플 점수를 요구했어요. 토플 최소 700 이상, 그 다음에 모금액 2만 불 이상. 그래야 파송시켜준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허들이 낮은 선교단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참 많이 그런 선교단체들이 많이 생기죠. 그만큼 잘 준비하고 나가지 않으면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준비하지 말라, 그냥 빨리 나가라, 예수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걸까?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 어떤 걸 의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먹어야 될 것이 필요한 줄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덮고 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것에 대하여 공급하실 거라는 신뢰 속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거기 보면 네가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래요? 거기에서 머물며 사역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시랑은 조금 다른 문화권이죠. 이 당시는 어떤 문화였냐면 그 명예와 수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호의를 베푸는 게 굉장히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대의 문화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요, 굉장히 환대를 해줘요. 극진하게. 이란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막 융숭하게 대접해줘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젠틀하고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 명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들여보낼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에게 융숭하게 대접해주는 게 이 중동 지역의 문화죠. 근데 이제 전도하는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뢰 가운데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는 걸 알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새를 돌보고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분, 그분이 길쌈도 하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그분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일까 보냐. 주님이 자신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니네 먹을 거, 니네 입을 거, 니네가 챙기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가봐라. 그때 너희의 삶 속에 공급하시며 일하시는 너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광야 이야기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신을 신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들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뭐 때문에 원망해요? 주로 이거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주님이 참으세요. 처음엔 만나로, 처음엔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을 캐서. 근데 나중에 주님이 이 맞싸움 무리바에서 또 그들이 원망하고 시험하자. 참 주님이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하여 반석에 물을 내시며 그들 가운데 정말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분을 경험케 하시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야 너희 발에 너희 발이 부르튼 적 있냐? 너희가 배고파서 못 먹은 적 있냐? 너희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은 적 있냐? 주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 주님이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권세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적으로 너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너희의 든든한 서포터들이 될 것이다. 군인들이 전투할 때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생각하면서 전투하나요? 예? 적과 치열하게 싸울 때 그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급병들이 후방 부대에서 팍팍 밀어주잖아요. 부식차가 오고 그 보급 부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워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볼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다 받아들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갔는데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죽을 계획을 짜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말씀을 더 붙여줘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들을 근데 갔는데 영접도 안 하고 그들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발에서 먼지를 털라. 아유 재수없어.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 그 중에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몰아내고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가버려요. 그것을 떠날 때 하는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발을 먼지를 터는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을 빠져나올 때 하는
가끔씩 여행하다 보면 이방인 땅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턴대요. 예. 자기가 부정한 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털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먼지를 털어버린 이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죠. 이 말씀이 근데 무엇일까? 안 받아들이면 그냥 무시하고 떠나가라,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 보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여러분 전할 때마다 막 다 예수 믿겠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그런데 안 되는데 그럼 인내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 가운데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자기 탓을 많이 해요. 내가 이래서 내가 좀만 더 잘했다면. 그것 때문에 영향받기도 하죠. 막 내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 감당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까지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사랑함으로 복음을 나누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것이 안 될 때 자기를 자책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고의 사인이 있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면 그런 이단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든 막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온몸을 다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라라고 말지 않고 어떻게 하래요? 공동체 가운데 잘라 떨어뜨리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기회를 삼고자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사랑하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막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엄한 사랑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까지 유모가 그 아이의 젖을 먹이고 키우는 따뜻한 사랑도 필요하고요. 또 그가 잘못된 길로 나쁜 길로 갈 때는 엄하게 꾸짖고 바르게 책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볼 때도 비슷합니다. 주님이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돌보아 가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악한 것에 대해 심판하며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도 있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심판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종국적인 온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설 그 전까지 때로는 하나님의 인애와 오래 참으심으로 돌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버려둔 것처럼 내버려둔 것처럼 함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청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림으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 복음을 증거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책임, 내가 감당해도 오롯이 그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많이 있죠. 예, 우리 기도하는,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또 방송이 나가니까 이름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는데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여러분 발에 먼지를 털고, 내 탓으로 너무 하지 마시고요.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이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참 기대하는 건 주님 오시기 전에 참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품고 기도할 때 모니카가 죽기 전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참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참 우리가 만나고 복음을 나누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떠날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을 했다면 그 결과는 주께 맡기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떠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해요? 12절과 13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해요.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발라 고치니라. 아멘. 주님이 보내셨더니 이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 전파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근데 누가 한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 무엇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고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제자들이 지금 누가 했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스승이 했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도지식 학습이잖아요. 지금 뭐 학교 가서 뭐 이렇게 하지만 당시의 제자는 그 스승과 함께 가면서 스승으로부터 전인격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하는 것들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보냄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보면 마가복음에서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없고 때로는 불안했던 그 제자들이 어때요?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6장 30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그렇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그곳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전할 때 그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을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삶 속에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들이 경험케 되는 거예요. 물론 늘 그렇지만 않았어요. 뒤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변화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실패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니?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증이 나갈 수 없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내보내셔야만 제자들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등에 있는 배낭 의지하고 자기에 있는 먹을 것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해서 사역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갈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또 넉넉한 재정이 없어서 주님의 사역을 못하는 것 같지만 실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없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셨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이 나가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폴 투니르니에라는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앞부분에 보면 폴 투니르니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 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모험하는 인생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나가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너희 곁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들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6일은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무엇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